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그분의 사랑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 34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을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형제여 도망치는 무리들은 유명한 밤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10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 요한계시록 14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 제가 저녁 때 이제 저희 아이들을 좀 만나려고 우리 모두의 공간에 잠깐 갔는데 우편물이 와 있어요. 우편물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수원 영통에서 13일 날 지난 13일 날 보내신 우편물이 이렇게 서류 봉투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해서 받는 사람도 그냥 주소가 제대로 돼 있고 박상현 목사 앞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 내용을 봤는데 내용인즉슨 목사님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텐데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라고 하면서 한 10장 가까이 되는 내용을 이렇게 담아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아마 이제 좀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멀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도표로 나름대로 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표만 돼 있으니까 모르는데 제가 쭉 이렇게 그냥 눈으로 봤더니 결론적으로는 2020년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해석을 이분이 요한계시록에 다양한 숫자와 상징들 뭐 또 이렇게 다니엘서에 있는 뭐 이런 신상에 대한 그림들 막 해가지고 보내셨더라고요. 감사하죠. 네. 무언가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보내주셔서 감사한데 요즘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의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데 그리고 모든 이들이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이기 쉬울 때 그리고 그 모든 이들 가운데서 결코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이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설교집들도 올해 좀 그래도 많이 이렇게 출판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보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은 감사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분들의 해석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그들의 말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쏠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읽으면서 저도 순간적으로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보면 갑자기 3절에 보면 큰 붉은 용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 하니까 우리가 아는 용의 이미지가 이제 딱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뿔은 10이.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그냥 이미지가 이렇게 탁 떠오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용의 얼굴을 하고 그 용의 머리가 7인데 뿔이 10개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떤 머리에 뿔이 몇 개가 있는 거지? 6머리에 뿔이 이렇게 하나씩 있고 한 머리에만 그 뿔이 4개가 있는 건가? 아니면 한 머리에만 뿔이 7개가 있는, 이런 혼자 막 이런 생각들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이런데 만약에 이런 이제 어떤 분들의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제가 생각하던 그런 나름대로 이미지와 딱 맞는 그런 그림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분이 뭔가 좀 진리를 아시는 분인가? 이분이 뭔가 좀 나한테 이런 걸 설명해 주실 분,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상징과 숫자와 이미지의 표현들은 이 초대교회 7교회의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에게 익숙한 용어들을 사용된 그러한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용에 대한 이미지도 이 말씀을 받았던 그러한 중동과 서구 유럽의 그런 이미지와 우리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용의 그림, 형상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번역된 단어의 그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나타난 숫자들에 연연하거나 어떤 상징에 매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거나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며 저도 나름대로 많은 그러한 학자들의 그러한 내용들을 참고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어느 한쪽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담지 않은 그런 내용들로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성도님들께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에 한 표현, 한 문장, 어떤 한 이미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 말씀에 핵심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12장을 나누는데 이 내용들이 12장만 딱 떼어서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의 상황들을 조금씩 같이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제 8장부터 나타난 그러한 7째인의 그런 떼어지는 사건들 이후로 9장에 이제 또 다른 이제 그러한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들이 있고, 10장에 가면 그리고 봉인되지 않은 작은 두루마리에 담긴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어제 나누었던 11장에 보게 되면 이제 7째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과 성도들의 고통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되는 7째 나팔이 불려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 메시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소망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지만 첫째로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이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그들이기에 그들에게 읽혀질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담긴 큰 의미를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것이지 어떠한 상징적인 표현에 매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어떤 스토리적인 눈에 12장이 제일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가 상상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해산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임신한 그런 상태인데 아이를 베어 해산하였는데 그 해산하기까지 고통이 너무 커서 부르짖는 그런 상황이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 앞에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 용은 어떤 용이냐면 그 여자가 아들을 낳기만 하면 그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 그러한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여인이 낳을 아들이 5절 말씀에 보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아이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게 되면 그 남자아이가 곧 예수님을 형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이 큰 용은 우리의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9절 말씀에 옛 뱀, 곧 나귀라고도 하는 사탄을 상징한다라고 이 12장 안에서 그러한 내용들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한 여인이 해산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제 예수님이고 그 아들을 구원의 사건을 막기 위해서 방해하는 대적자가 있는데 그가 사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장에 가면 한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는 그 뱀의 머리를 밟고 그 뱀은 그 아이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상징적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내용이 이 안에 스토리적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구원 사건에 대한 예표로 창세 때부터 이미 허락한 말씀인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승리하게 된 마지막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동일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수 있다. 그러한 어려움의 때, 환난의 때,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삶의 그러한 여정들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한 여인과 그러한 뱀의 그 큰 용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보면 6절 말씀에 이제 또 우리 어제 나누었던 11장에 나오는 1260일에 대한 그러한 숫자가 또 등장을 하고 조금 더 뒤에 가게 되면 한때, 두때, 세때,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받은 여기에도 보면 한때, 두때, 이 반때를 또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때가 있는데 이게 꼭 그 3년 하나님의 시간 이러한 것들로 매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유추하려고 막 날짜를 계산하고 연도를 과거로부터 쫙 맞추고 하는 그러한 일들로 애를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적인 이야기는 그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큰 용의 공격이 박해가 너무 심해서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서 그 남자아이를 끝까지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아이가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큰 용을 이제 미가엘과 그 천사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 승리하게 하심으로 쫓아내는데 그 세력들이 땅에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쩌면 그런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사단에 대한 그런 이야기의 맥락을 이 12장에서 동일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여인이 광야로 피할 때에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여인이 광야로 피할 때 어디 제가 성경을 집에 있는 성경에 표시를 해서
이 여인이 14절을 보게 되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큰 독수리가 나오니까 이 독수리는 무엇인가 싶은데, 이 표현은 출애굽기 9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독수리의 날개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상징적인 내용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던 그 초대교회 당시 이 서신을 받았던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상징적인 내용들, 그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이야기들을 전해주면서 사용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 있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마음은 무엇인가?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의 본질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지막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승리하신 그 어둠의 세력, 큰 붉은 용과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세력들을 이기신 이후에 선언하시는 그러한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데 11절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이 그 최후의 승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할 때 그 아끼지 위에 이렇게 주석으로 이렇게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3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른 해석의 내용으로 봤더니 제가 가진 성경 맨 밑에 쪽에 보면 그 뜻이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내용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번역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정리해서 이 표현을 보자면 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때에 그 여인이 낳은 남자아이의 그러한 형제들 된 이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그들은 어떠한 자세, 어떠한 삶이었냐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그 신학자들과 성경의 학자들은 해석할 때 교회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여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끊임없이 오늘날에도 그 첫 번째 남자 아이만을 낳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아이의 후손, 그 남자아이의 형제된 성도들을 끊임없이 해산하고 탄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붉은 용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그 교회를 끊임없이 박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그러한 때를 막으려고 하는 세력이 붉은 용 사탄인데, 그들이 끊임없이 그 여인을, 그리고 그 여인이 낳은 그 남자아이를 끊임없이 잡아먹으려고 애쓰는 것들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박해의 상징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의 가장 큰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땅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다른 예수를 생산해내는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자 되셨던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2의 제3의 아니 더 많은 후대를 거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이 땅에 예수를 생산하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공동체에서 태어난 또 다른 예수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들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끊임없이 사탄의 세력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삶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 맞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언하고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예수 맞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그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승리의 자리에 있었던 이들의 삶의 자세,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던,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것들을 거부하는 그러한 삶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살아가는 이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기에 이 땅에서의 누리는 것들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주는 가치와 질서와 세상의 그러한 것들에 끊임없이 목마르며 그 가운데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가려고 자기가 소유한 것들, 자기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누리려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반대로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 죽기까지 나아가는 것은 그 목적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지만 자기들의 생명을 위해 살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부인하거나 생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세상의 가치를 대항하는 세상의 질서를 거슬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의 때를 맞는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을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2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난리와 소문 이러한 것들이 막 일어나고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24장 끝에 쪽에 13절에 가게 되면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날 이러한 시대의 어려움과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그 시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고 우리가 정말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주님이 말씀하셔서 판단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이 오셔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때의 시간에 삶의 목적을 맞추며 살아가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만약에 이 약속하신 날이 되어 이 편지를 써 보내신 그분의 말처럼 정말 2020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것들을 점검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오셔서 보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린 양의 피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의 믿음과 그 피의 확신을 뒤따르는 그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 불안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낳은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다른 예수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린 양의 피를 신뢰하기에 그분이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로 초청하셨고 우리를 회복하셨음을 믿기에 그에 합당한 삶,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권면하시며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그 삶을 따라 하나님의 그 구원과 능력의 나라에 참여하는 올바른 그러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로운 날에 은혜의 정말 단비가 내리는 그렇게 메말랐던 땅에 하나님이 촉촉하게 내려주시는 그 비가 내린 이 날에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을비가 내려 이제 우리가 거둔 열매들에 대해서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시 새겨보는 이러한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고 혼탁하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의 삶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 더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나고 연약한 곳 가운데 회복과 치료를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만 잡고 가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무엇보다 세상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손 붙들고 계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그 감격으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사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함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성실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꿈꿀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지역사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룩한 무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구별된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한 해를 주님 앞에 잘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2021년을 새롭게 소망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오늘도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